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 십자가. 이제 오늘은 좀 더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했던 이 말씀을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내는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권위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나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해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아직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권위적으로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바닥을 보여주시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찔러볼래? 만져볼래?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적인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권위적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15장, 16장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여러 내용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서신서보다 더 분량이 많으면서 그 분량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책망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에. 그러니까 그 책망을 사용하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겠는가? 무슨 문제 때문이에요?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을 망각하거나 놓쳤거나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 십자가를 믿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믿는 것만큼 실제적인 삶에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당파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식을 자랑했고, 그리고 은사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십자가 정신인가? 십자가의 마음인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러한 핵심,
핵심을 망각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니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15장에 들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부활에 대한 목격자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그냥 목격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끝내지 않고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 상당히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 그리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라 할지라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어떤 자기 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어떻게 자신을 이런 각도로서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바울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바울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주님이 나와 같은 자,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려잡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나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아는 것과 마음에 품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다. 여러분 십자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십자가, 은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와 그 은혜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하하, 퀘션 마크. 나한테 다시 질문을 주겠다는 건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 그거 알아요. 나 십자가 알아요. 그 십자가 아는 것이 정말 네가 십자가대로 살고 있느냐, 그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그 정신 안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상당히 대답이 우리가 짧아지죠. 글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존심을 얼마나 처분했는가?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십자가 앞에서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엉망진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자존심은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인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싸움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존심이야. 부부 사이에도 가장 많이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서로의 자존심의 문제.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너 내 자존심 건드린 거야. 이거죠. 한번 해본 것 같죠, 저도.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야, 나 자존심 상했어.
우리 너무 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를 보세요. 내 프라이드가 깨지고 체면이 구겨졌고, 그리고 생각할 때 나는 눈이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인,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면 점점 그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본성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능적인데, 본성적인, 원래부터 난 그런 인생이니까 그렇게 내버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거는 정말 참혹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너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본능을 억제해보라는 거예요. 본능을 억제해보라.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시선과 각도를 자꾸 가지고 너희가 새로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보세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출신으로 따지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바리새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학식으로 말한다면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신념을 따른다면 교회에 대해서 단단히 핍박함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따지면 바울만큼 자존심을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기의 그 만족감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존재에 대한 자랑을 한다면 바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우리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뭐라고요?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일단은 잠깐 좀 해로 여기겠어요. 이거죠. 8절에. 그러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 쓰레기통에 확 쳐놓겠습니다. 이거죠. 1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보세요. 바울은 본능적인 것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리셋, 버려 이거죠. 그리고서는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초기화. 내가 가졌던 모든 학식 초기화, 내가 문벌 초기화, 그리고 내가 내 자랑 다 초기화. 난 이제 없는 거야. 다 버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삶에 이르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내가 발버둥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발버둥을 친다. 여러분,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자존심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자리에서 출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출발선상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다 리셋. 이제 우리는
없어. 내가 공부한 거 다 없는 거야. 그리고 나의 문벌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신념도 없는 거야. 그것을 다 깎아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였다가 살리신 그 자리라. 그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게 출발. 우리의 출발을 굉장히 우아하거나 우리의 출발이 마치 그 상위의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미로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보다 낫거나 자랑할 것이 있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있다. 왜?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초기화돼, 리셋. 다 초기화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이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십시오.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팔삭둥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룬 거 많은 사람이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교회에서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도 십자가도 전혀 이해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꾸 이런 우리가 성도들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죠? 네? 그리고 혹시 어느 아파트 사세요? 자녀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을 자꾸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당신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회에서 자기가 이룬 어떤 직업적인 것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교회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앞에 좀 사람들이 좀 고개를 좀 숙여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죠? 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피하여 도망칠 때에 누구를 만나요? 시므이를 만나죠. 이 시므이가 만나가지고는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부어요. 뭐라고 저주해요? 피 흘린 자여, 사울의 피가 너에게 돌아갈지라, 뭐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그랬을 때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화가 나죠. 확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버려둬라. 왜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일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거 없이도 저러한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누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자꾸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보시지 않겠는가라는 의식이에요. 만약에 왕적인 시각으로 권위적인 시각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시므이 당장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일지, 그리고 저 애매한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게 될 것이 아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에서 보면 밧세바와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죠. 물론 이제 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금식해요.
그리고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막 간절히 밤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아이는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이제 신하들이 와서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괜히 와가지고 무슨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철퇴를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에서 수근거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눈치를 탁 챈 거죠. 야, 너희들 우리 아이 죽었니?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뭐예요? 다 싹 씻고 머리에 기름 싹 바르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하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 밥 차려라 이렇게 하죠. 밥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이가 막 죽어갈 때는 금식을 하면서 저렇게 막 기도하고 슬퍼하고 막 아파하더니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저렇게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수 있느냐. 근데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각도가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과 각도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그 입장은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리셋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생에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과 자랑거리들이 우리는 다 리셋. 없어. 그 앞에 우리는 다 버리고 이제 내 자랑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발싹둥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란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관통하여 나를 보는 바울 이거예요. 십자가를 관통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에 관통하여 신자를 볼 수 없어요. 왜? 못 박혀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박힌다는 게 뭔지 몰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도 못 박혔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못 박힌 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안목. 이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나를 알게 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자랑을 가졌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제가 좀 알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뭔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초음파에서.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상한 게 발견이 돼서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췌장까지 갔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말기. 췌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췌장 말기. 그동안에 여러 증상이 있었을 텐데도 뭐 이러다가 말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그분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나는 건강해 이거였어요. 나는 건강해. 늘 나는 건강을 자랑해. 그러니까 뭐 이러다 말고 조금 왜 우리 있잖아요.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다가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 증상이 금방 또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건강 자랑, 이 가진 거 자랑, 자기 위치 자랑 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기암 사기 이제 시한부입니다. 딱 그 소리에 모든 자랑은 다 꺾여버린 거죠. 한순간에.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그동안의 자랑은 이제 다 헛것이구나. 그런 많은 회의감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를 하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 병원이든지 아니면 원장이 기독교인이든지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전도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평안하게 뭐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한테도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해주세요. 이거는 뭐 보통 그럴 때는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은혜가 그럴 때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내가 믿지 않고 있는데 그 믿음이 그때 다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분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거지. 그러고 있을 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완전히 복음의 기도가 된 거예요. 복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도 이후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그 십자가에 막 그 은혜를 막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거 안 붙들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고 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돌아가셨어요. 말기 암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갖고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그 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은혜를 입으면 되게 큰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만 못지 않아요. 우리가 못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죽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네. 이 경험 안 하셨으면 이거 큰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어떤 자발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았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본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도록 하는 눈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나의 죄인이고, 정말 우리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별 볼 일 없는 자고,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다메섹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찾아와 주셔서 그와 같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세상을 향하여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역시 그 은혜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접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을 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지더라. 왜?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에 손상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간통하여 나를 보니까 항상 그런 경계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십자가에서 조금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경계함이 그처럼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음 가운데 서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절에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서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꾸지람이 이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큰 은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 잊었다. 아니면 망각했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원래부터 생각한 바가 없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와 주셨죠. 참아 주셨죠. 기다려 주셨죠. 이해해 주셨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 대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참아줘야 되고, 그렇죠? 기다려줘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대해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놓고는 우리가 시침이 뚝 되고 나는 자존심을 세운다든지, 응? 나는 아니면 아닌 거라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꾸지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정말 지극히 크고 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받고 나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감격스러움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대하여, 교회의 성도들 서로에 대하여 서로 간에 그런 피차 복종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이런 것으로 서로 나타내야 할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이에요. 자, 3. 못난이의 본인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못난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불평 없이 순전하고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이 자리가 내 어떠한 조건 때문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 같이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써주시는 것만도 저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절대적인 관계성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해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난이야. 나는 정말 부족한 자야. 나는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팔싹둥이야. 누구에게도 존대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스스로를 못난이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은 뭐냐면 못난이의 본이다 이거예요. 못난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의 괴수인데 나와 같은 못난이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본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못난이들입니다. 우린 다 못난이들이에요. 뭐 여기서 잘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다 못난이들이죠. 그 못난이들을 이렇게 이쁜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고개를 조아리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거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내가 뭔가의 가능성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이 왜 십자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포장할 때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난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태어난 자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있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 은혜 중에 못난 인생들을 바꾸어서 참으로 새롭고 아름답고 이쁜 인생으로 저희들을 바꾸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원재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재료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재료를 통해서 된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용서하고 져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